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자 또 신자가 지상에서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인간은 짧은 인생 중에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뿐이며 어떤 경우에는 염세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허무주의죠. 즉 지상에서 얻는 재산과 자손에게 유산을 넘겨주는 것이 최대의 가업으로 생각하게 되겠죠. 이러한 세계관 때문에 신자 중에도 부활을 지상에서의 삶을 그 연속적인 측면에서 생각합니다. 부활이 지상에서의 삶의 연속이면서 내가 누리고 있고 또 누리지 못한 것을 얻는 차원에서 이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은 내가 세상과 맺은 관계로서 부활,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족과 연을 끊지 않고 지속된다는 감성은 모든 이들이 생각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죽으면 여전히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끈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도 대부분 신자들도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다른 차원입니다. 죽은 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지상에 있는 가족들 애타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심을 천상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서 가난하게 되고 거지가 천국에서 부하게 된다는 차원도 아닙니다. 지상에서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부하게 된다는 그러한 어떤 역전의 개념 정도로 부활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부활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의 고통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안식을 누린다고 말하기도 하죠. 부활할 때 안식을 누린다. 믿지 않는 자도 죽은 자는 안식을 누리는 영면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즉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은 고통이 제거되고 평안에 이르는 안식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지상의 가업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로운 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인간에게 어떤 짐을 씌우는 것입니다. 그 가업이 완성되어야만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상상력은 부활은 지상의 삶의 연속에서 생각하는 오류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늘날 우리는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부활의 의미가 있을까라고 되묻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과연 여러분 좋을까요? 평생 불멸하고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 과연 좋겠습니까? 이상의 순간을 연속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을 부활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것은 지상의 삶과 연속적인 삶에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관계가 완성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지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맞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새로운 육신을 입으며 동시에 새로운 가족으로 초청되는 사건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의미 한 번 더 살펴보고 다시 또 재발견함으로써 소망으로 부활을 기대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의 질문을 살펴봅시다. 사두개인은 사내들의 공의의 회원으로서 바리새인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분파입니다. 바리새인은 메시아를 통한 급진적인 회복을 기대한 반면에 사두개인은 친헤로파 진영으로서 정치 권력과 협력하여 이 땅에서 누리는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와 귀신 그리고 내세를 부정했는데요. 이는 오직 모세 오경만을 유일한 성경의 권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긴밀한 연합을 이루었고 이들 중에 대제사장이 나왔습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고요. 이는 로마의 지배에 협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인 이슈로 예수님께 질문하였고 그들이 원하는 상황을 만들지 못하자 사두개인이 즉시로 예수님께 나아가 질문합니다. 본문 18절은 사두개인의 특징을 분명히 묘사해주고 있지요. 이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죽을 때 영혼이 몸과 함께 소멸하며 장래의 보상이나 형벌이 절대 없다고 믿었습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사두개인은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내세를 부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악의 발현은 인간의 의지 때문이지 악의 기원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철저하게 분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계에 관여하지 않고 악은 인간의 의지 때문에 발현된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의 세계관은 정치적으로 인간을 통제하고 사회적 위계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이들이 생각하는 올바른 세계를 유지하는 방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위계 질서에 따라서 인간을 그 질서에 맡긴만 살아가는 게 올바른 세계라고 생각한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께 부활을 주제로 한 신학적 이슈를 던짐으로써 예수님의 권위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부활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을 듣고 이에 만약 부활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를 부정하는 의도로 그들은 받아들이겠죠. 이들은 매우 정교하게 고안한 질문,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이는 바로 신명기에 기초한 연역혼이라는 이스라엘 규율을 부활에 적용하여서 질문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내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신이 없이 아내를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사도계인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들이 생각한 부활의 의미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요점은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가문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이는 헬러 원문에 보면 또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상속자를 세울지라라는 문장이 있죠. 여기서 세우다라는 이 단어가요. 헬러 원어에 보면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문장에서 이 단어 앞에 영문으로 앞에 이제 접두어를 붙이는데요. into라는 접두어를 붙입니다. 영문으로 헬러 말하면 에크라는 단어인데요. 아나스타시스랑 에크라는 이 접두어 into를 붙이면요. 에크 아니스테미라는 단어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아나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부활이라는 단어이고요. 그 에크라는 단어는 into 그러니까 안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죠. 그것을 이들이 어떤 단어로 사용했냐면요. 세우다라는 단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우다라는 의미는 내적인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세우다 이 말은 그 가문의 부활을 연속적 의미에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속적인 의미에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 사도계인의 생각한 부활은 이런 의미에서 부활을 의미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부활에 관한 생각입니다. 쉽게 한 번 더 설명하면 이겁니다. 제가 아들이 있죠. 아들을 통해서 제가 다 계속적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자꾸 부활하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지상에서 자꾸 부활을 하는 것이요. 가문을 연속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계인이 인용한 그 부활에 대한 이해가 과연 모세의 글, 그들이 모세의 글을 인용했다 했잖아요. 모세의 글에도 과연 이러한 부활의 개념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죠? 신명기 25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인용한 말씀에 그냥 영역혼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 남편의 형제가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모세는 부활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짧은 인생 중에 지상의 삶을 연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의 한계를 지닌 그 인간들에게 그들의 재산과 가문을 지키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따라서 이 율법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교혼을 방지하고 여자의 남편이 죽을 경우 명예와 재산을 가문에 보존하기 위하여 상속자가 없을 경우 그 보존하기 위해서 상속자를 유지하기 위한 그 제도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계인의 질문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봅시다. 이들이 공안한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허구인데요. 토비스라는 외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재구성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칠형제 중에 여인이 등장하죠. 칠형제 중에 마지가 아내를 얻었으나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형수와 결혼하고 셋째도 결혼했으나 성자가 없이 죽고 일곱째까지 성자가 없이 죽고 난 후에 그녀도 죽었습니다. 8명이 다 죽었죠. 다 죽고 난 후에 이들이 다 부활하면 그때 그녀, 그 일곱 번째와 다 결혼한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계인은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랍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한 겁니다. 사도계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인 지상의 삶의 그 연속적인 관계로 이들은 부활을 이해했어요. 바리새인은 지상에 있는 관계의 연속적인 의미로서 부활을 이해한 겁니다. 지상의 율법을 지켰죠, 이사는.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상에서 율법을 지킨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지상에서 율법을 정말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지상의 삶의 영속적인 관계로 부활을 이해한 것이죠. 지상에서 율법을 지킨 보상을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이를 기초하여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이 지상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부활이 지상의 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가정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큰 상을 준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은 지상에 누리는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인과 이제 사두개인이 다르죠. 바리새인은 지상에서 율법을 지켜서 하늘에서도 그것을 누릴 거라고 생각했고, 사두개인은 지상에서 누리는 것이 다다라고 생각한 거죠. 사두개인의 질문에 부활에 대한 허구성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거나 혹은 바리새인이 주장하는 지상의 삶의 형성적인 의미로 부활을 인정하는 것 중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지금 이들은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의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인간이 지상에서 맺은 가족과의 관계, 자신의 업적과 생활, 그리고 재산이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믿는 바리새인의 허구성을 낱낱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만약에 그들 같다면 같다면 솔직히 얘기라고 이제 억압을 넣고 있는 아니 압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당시 상황의 형편을 딱 봐야 돼요. 바리새인의 사상적 배경에서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바리새인이 말하는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상적 배경 안에서요. 이들의 질문의 배경에는요, 부활이 지상세계를 부정하는 개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지상세계를 부정하는 개념이요. 부활신앙은 순교적 신앙을 일으키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순교를 제공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에서 순교적 신앙이 오해되어서 로마 제국을 반역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두개인의 성격을 보면 그들이 왜 부활을 부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두개인의 질문은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제공하는데요. 사두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활은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바리새인은 민족주의 입장에서 부활은 유용합니다. 바리새인은 순교자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부활을 이용했어요. 특히 열심당은 부활을 꿈꾸면서 로마 제국에 항거했습니다. 무장투쟁을 한 거죠. 이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사두개인은 부활은 없고 단지 지상에서 누리는 삶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하게 주장한 것이죠. 당시 세계를 이해하고 본문을 보면 이들의 주장의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하여 신학을 이용했고요.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이루기 위하여 신학을 사용합니다. 양극단이 서로의 신학을 사용하고 이해하는데 신학을 그냥 오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뿐이죠. 서로 신학을 사용하지만 방법이 틀렸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정치적 목적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은 성경을 오독한 것이죠.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부활이 없다고 해서도 안 되지만 폭력을 정당화하며 민족주의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부활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현 시대 안에서 이러한 폭력성을 현 시대뿐만 아니라 역사 안에서 이러한 폭력성을 이미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사에서는 무엇이 있습니까? 카미가제가 있죠. 그리고 현재에는 이슬람 테러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형성하여서 부활신앙을 오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세계에 대한 기독교 교리의 오용 때문에 교리 자체를 없애야 할까요? 폐기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지성인들의 주장을 깊이 있게 들어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부활을 없다고 말하는지, 그들의 말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두개인의 질문,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두개인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두개인의 질문의 배경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에 대한 이해를 기초합니다. 바리새인은 현실 세계가 부활 이후의 세계에 영향을 주고 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서도 유용하며 지상에서 맺고 있는 관계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여전히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로 착각하듯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은 우리 모두가 사후 세계를 이해하는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사실상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후 세계를 가족과의 영과 긴밀하게 연결하여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할 때 천국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심지어 불신자 중에도 하늘에 있는 우리 조상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죠. 이러한 생각은 중세 시대에 연옥을 만드는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 세상에 있는 가족과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가족의 유대관계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사후 세계에도 여전히 가족과 함께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이며 또한 이것은 또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감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하거나 또 버려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기저에는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열망이요. 즉 가족의 유대관계가 부활의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족의 유대관계가 부활 이후에도 그 안에만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부활 교리 자체를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사도개인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도개인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해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해했다. 이 말씀의 큰 원어의 의미는요, 탈선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탈선했다. 그리고 오해했다라고 말하는 이 의미는요, 사두개인이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중심부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궤도를 이탈하여 떠도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성경을 오독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활의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이 서로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같은지 비교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마가복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볼 거예요. 25절 시작. 죽자가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앉아있는 천사들과 같은 이 본문은요, 여러 가지 해석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사람들이 막 천국 가면은 뭐가 다른지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부활 후에 가족 관계가 없어지는 것인지 혹은 결혼 제도가 없어지는 것인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 이생에서 있는 가족과 다시 연을 맺게 될 것인데 그녀가 부활하게 되면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이생에서 맺은 연이 부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의 배경에는 부활 후에도 가족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가족 공동체 안에 제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혹시 이 격언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라는 존재를 우리 중에 두었다라는 격언 많이 들어보셨죠? 이 격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격언을 해석하는데 해석하면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지상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희생할 수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고 모든 사람에게 희생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욕망을 토로할 수도 없고요. 또한 의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극히 작은 공동체 안에
사랑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지요. 사회적 인식이 아니라 자연적인 모습 그대로 가정에서 노출합니다. 가정 안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현상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 내에도 갈등은 생기고 고통은 발생합니다. 그러나 갈등과 고통을 극복하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체면입니까? 사회적 관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그거 말고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에서 아내에게 대하듯 남편에게 대하듯 이웃을 대한다면 아마 여러분을 떠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과 고통은 서로 사랑으로 유일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사회적 관계와 다른 매우 독특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아니죠. 뭘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전혀 세상에 없는 아주 독특한 관계가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 독특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상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지상에서 제한된 사랑을 그 안에서라도 완전히 누리게 하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에게 자녀는 자기 생명을 희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녀에게 주는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극도로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녀를 내버려 두고 다른 이의 자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상에서 가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희생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지상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이후에도 이러한 희생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이 가족 관계 안에서만, 그 좁은 관계 안에서만 부활 이후에도 유지가 될까요? 우리의 사회 세계관은 가족 간의 연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끈끈하고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서 죽은 자녀가 지금쯤이면 천국에서 대학생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한 중요한 결과를 기대할 때 하늘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줄 것이라는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과 연결되어 있는 하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부활하게 되면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독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게 되면 가정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고 결혼 안 하고 시집과 장가를 안 간다라고 말한 것뿐입니다. 가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가도 시집도 안 간다는 것이죠. 이는 사두개인이 생각한 부활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상에서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했지만 부활은 가정의 영속적인 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생물학적인 부활도 아니라 전혀 놀라운 새로운 사건인 부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우리의 가정은 아주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가정이 아니라 놀랍게 확장되어 있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너무나 다를 거예요. 우리는 내 가족만이 나를 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족 간의 연대만 생각하지만 부활 이후에는 모두가 나와 연대되어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적인 사랑이 나의 부모와 나의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를 위하여 조건 없고 희생적인 사랑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나를 염려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불의와 악과 부당함 중에도 인내하도록 응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상에서 가족 공동체 내에 제한된 사랑이 부활 후에 모두가 누리는 조건 없는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가족 공동체의 확대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부활은 지상과 연계되어 제한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놀랍게 재편성되는 새로운 모습 공동체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리라고 말합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은 지상과 달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부패하거나 죽은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처럼 부활이란 전혀 새로운 존재,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며 죽을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썩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으나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태아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녀를 낳으셨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태아에 있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태아는 무엇이 진짜 세계라고 생각합니까? 정원에 있는 세계가 모든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10개월 안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그 태아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제일 처음으로 보는 얼굴이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세계를 보죠. 이 세계를 다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마치 어머니의 태회에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에서 어머니의 제공에서 자녀를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태아가 세상을 완전히 본 것처럼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과 믿음 안에 성장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부활, 그것은 마치 태아가 어머니의 관계와 설명할 수 없으며 관계 안에서만 설명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이 기대하는 부활은 그냥 허상에 불과할까요? 예수님은 오경만 유일한 성령의 권위로 믿는 사도개인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이들의 질문에 응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같이 집중 마시나 후더이게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사두개인의 입장에 맞춰서 친절하게 이들의 입장에 맞춰서 말해요. 이 본문은요, 모세의 글에서 나온 거거든요.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만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맞는 말씀만 딱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건, 가시떡이 나무 앞에서 부름받은 사건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언급하신 족장 이야기는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말씀 방금 읽어봤는데 26절 말씀 방금 읽어봤는데 이 말씀과 부활의 관계가 있을까요? 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 말씀이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들과 함께 있는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때까지 생존했기 때문에 현재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이미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났다. 여러분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살아났다라는 이 동사도 이 단어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살아났다라는 단어는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깨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은요. 죽은 자를 깨우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 사건을 할 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깨어났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바울이요, 고린도 전서에도 사용하는데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해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사라는 단어를, 바울도 다시 살아나사라는 이 단어를요,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 단어는요, 잠자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처럼 이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족장들이 사두개인이 말하는 것처럼 죽어서 없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요요하고 죽은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산자나 죽은 자나 또 모든 만물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물리적으로 초월적인 능력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화학 반응에 의하여 재생되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로 복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또 야이로의 딸 죽은 자들을 일으킬 때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셨죠. 말씀하셨습니다. 이래도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합리적인 조건으로 머물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제 않은 만물만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인간에게 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생각은 무슨 생각입니까?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계에 살면서 기독교 세계관보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적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왔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온 거예요. 뭐 사물을 먹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즉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종종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까?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은 소망을 담아 자기 묘비에 무엇을 기록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생명이 다하게 되면 묘비에 아주 뜻깊은 한 문장을 기록하고 싶지 않습니까? 소망을 담아서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소망에 제한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에 잠재력이 되어서 반드시 그것이 우리 중에 뭡니까?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부활은 신적인 잠재력에 대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참된 실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실제로 죽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잠을 자고 있을 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오늘 27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있으며 그들의 영혼을 낙원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함으로써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 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살아있는 존재이며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존하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존하는 생명은 태아가 세상에 태어날 때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같이 상상할 수 없는 더욱 굉장하고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현정인 사랑이 제한 없이 놀라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첫 아이를 얼굴을 대면하여 봤던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첫 경험을 하나님 잊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가족에게도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도구화시킵니다.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존재들에게도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교육열에 불타오르는 어머니를 보십시오. 자기 성공을 위하여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모를 공격하는 자녀를 보십시오. 자기 이익과 고난을 얻기 위하여 세상과 싸우는 교회를 보십시오. 부활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지상세계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서 성경을 오독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시키고 또한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능력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능력을 힘으로 섬기는 인간들의 사는 세상에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낮추어 오셨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의 희생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친교하며 마침내 희생당하셨으나 그는 땅속에 묻히지 않고 빈 무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지상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유물론적 세계관을 버리고, 그리고 가족만이 나의 유일한 사랑으로 대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버리고 이웃을 적대시하고 세속 세계관을 넘어서 이 세상에 전혀 상관없는, 이 세상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친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친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사탄화하고 기독교 교리만을 절대시화합니다. 이웃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이 세상과 친교하고 나의 가족과 같이 연대하는 신앙인입니다. 나의 가족과 나의 민족만, 내가 믿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그것만을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사람과도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부활의 의미를 세상에 전파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부활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관계의 완전한 회복이며 새로운 존재에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가족이 확대되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 땅의 가치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실천합시다. 첫째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을 소망으로 현재를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합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부활신앙으로 사랑을 확장하십시오. 부활 이후에 가족 관계를 넘어 하나님의 큰 가족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혈육의 관계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교제해야 합니다. 셋째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기신 승리하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합시다. 한 주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깊이 묵상하고 그것이 내 삶의 영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